반갑게 인사하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 활동, 참된 교회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 활동인 예배에 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떠하셨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이 쓰여지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독교 예배는요, 이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어떤 모임, 다른 종교의 어떤 집회와도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목사이고 여러분이 이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하고 그래서 뭔가 차별을 하려고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예배는 세상의 여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는 전혀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가 이 예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참 만물 중에 띠끌과도 같은 미물과도 같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대면하는 시간이고, 이 땅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기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요한복음 4장의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알고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인격적 관계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지만 그저 그분이 누군지 제대로 몰라도 그분과 원하시는 삶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그냥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그저 참석만 하면 복 주겠지 하는 이방 우상에게 하는 그런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참된 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듯이 한다면 그것은 받으실 만한 예배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독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배에 대해서 묻는 그 여인에게 이와 같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된 예배 혹은 참 잘 드렸고 마음에 만족함을 주는 예배에 관한 기준이 어느 특별한 참 은혜되는 어떤 유명한 교회 혹은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 또 어떤 교파의 성스러운 예식, 교단마다 예배 형식과 그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르거든요. 또 어떤 신앙적인 체험들 혹은 지적인 호기심을 잘 채워주거나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예배 잘 드렸다, 참 은혜가 된다, 이렇게 여기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즉 사람들이 말하는 장소나 환경이나 그 어떤 조건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만한 예배 그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제 오늘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린 그 새 언약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형식이나 장소에 매이는 예배가 아니고요, 어느 곳에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모이든지 간에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대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인격적 관계를 맺은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듣고 이제 그래야겠다 이런 다짐이 생겼다고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기독교의 그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고 한 주간도 참 예배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또 일찍 나와서 이것저것 이렇게 참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면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일까요?
어떠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지난주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놓고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건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이 어려우시면 한번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굉장히 못 살았어요. 못 살았다는 의미는 죄도 많이 짓고 실패하고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또 주일 아침이 됐는데 허겁지겁 나와야 되는데 대판 부부싸움도 대판하고 또 아이들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간신히 남았는데 아직도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일까요? 그것도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물론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 당연합니다. 일찍 나와야 하고요. 준비할 것이 많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웬만하면 싸움을 만들지 않는 것. 가정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을 혼내고 나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몰라요. 자, 그렇게 일을 안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자칫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냐면 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참된 예배인지 참 그러한 예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는 거죠. 내가 정성을 다하고 그 어떤 준비, 그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겠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기독교는요, 구원, 예배, 또 우리 헌신, 그 어떤 것도요, 인간 편에서 행위와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내놓을 것조차가 없어요. 우리가 뭘 잘해도 우리의 의는 참 누더기 같은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뭘 잘해도 누가 돼요. 하나님 앞에는 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쁘게 봐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의의가 없어요. 우리가 뭘 잘해도 하나님의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자격을 얻어서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을 얻어서 이쯤 되면 내가 직분도 있고 세례도 받았으니 나는 이제 예배하면 받으실 거야. 이런 자격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자격이나 공로 없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는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아멘. 그래서 여기 22절 말씀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는 이 유대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많은 선지자들과 그 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유대인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경륜, 구원 계획, 그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유대인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면요, 이제 구약 시대의 예배인 어떤 성막이나 성전, 또 제사장, 제물, 또 모든 집기들, 그러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그 십자가 사역은요, 그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어요. 예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결코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정성이나 어떤 행위나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참 경건하게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또 정말 한 번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막 정말 은혜 받을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은 단순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하나님만 알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럼 섭섭해 하시니까 우리 예수님도 같이 알아드립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아주 대단히 길게는 못 드리지만 우리가 예전에 히브리서 말씀 하면서 많이 듣긴 했지만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참 이 부분이 우리의 예배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살필 텐데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뭐 예배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참 이것은 쉽고 어찌 보면 간편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주일 그래도 얘네들은 대예배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좀 많이 더 성가대와 이런 걸 갖추고 예배하는 것을 더 큰 예배라고 하지만 실상은 수요 예배나 기도회나 어떤 모임도 다 똑같은 예배이죠. 거기서 우리는 너무나 간편하게 예배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간단히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한 절 읽고 합시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 제사와 비교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서 감히라고 그런 말이 가끔씩 오늘날도 나오긴 하지만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정도 형식도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지루하고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너무나 간소 중에 간소 참 뭐랄까요 너무나 편하고 교회 분위기에 따라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누워서 혹은 뭐 이렇게 상관없는 물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느 뭐 자세 그런 것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양이나 염소나 뭐 각장 살림살이에 맞게 뭐 이렇게 비둘기나 뭐 가루나 어쨌든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물이 죽어야 합니다. 제물을 각을 잡아 떠서 내장과 콩팥과 모든 걸 다 태워서 그 향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제사가 예배였어요. 듣기만 해도 무언가 신비한 느낌이 들지만 만약 매번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번거로워서 아무나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도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매번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가끔씩 성찬식만 해도 얼마나 좀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번잡해지고요. 또 이렇게 시간이 예배 시간 끝날 시간 되면 이렇게 시간도 조절도 해야 되고 얼마나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게 노력하지만 어쨌든 뭔가 준비가 들어가면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번거롭죠. 그래서 구약 예배인 제사를 위해서는 집례하는 제사장, 성막, 번제단 그 모든 기구들이 있어야 했고요. 만약 그 절차와 형식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실제로 있었고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그 성막 안에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좀 어려운 영어로 하나님이 여기 쉐카이나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영광이 이곳에 가득함 우리가 그것을 찬양할 때도 하고 쓰지만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것을 뭐 재현하려고 하지만 턱도 없는 소리죠. 그런 것은 오늘날 이렇게 볼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들. 자,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예배당에 오면서 이러한 짐승들 혹은 어떤 피를 흘리는 제사, 우리의 노력과 어떤 참 그런 것들이 필요치가 않은 게 제사장도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나올 때 헌금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것은 결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제물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예배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도 이런 조건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어떤 제물이나 여타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예수님이 만족시키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끔찍한 제사 제도를 주시고 좀 엄격하게 그렇게 다루셨을까요? 짐승이 피를 흘려야 하고 다 태워서 드려야 되고 또 똥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뭐 이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정말 그 짐승 고기를 좋아하시거나 정말 그 탄 냄새를 즐겨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뭐 그런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요 참 중요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대속의 법칙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히브리서를 할 때 또 출애굽기를 할 때 보면 그 모든 성막과 제단과 제사장과 또 태워 드려지는 모든 버려지는 것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대로 사실 하나님은 사람과 너무나 함께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기 때문에 동산을 함께 거니시고 교제하고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참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다고 그냥 죄인을 그냥 죄를 없는 것으로 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인간에게 그 인간의 참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이상 그냥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가 죽어야 마땅하다. 그것을 이 제사 제도를 통해 알게 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제사 제도는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 그 불완전한 짐승 제사는 더 이상 쓸모도 없고 우리가 그 성막을 재현하거나 혹은 그것을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훨씬 이해가 풍성해지지만 그것을 재현하다든지 혹은 그런 방식으로 뭔가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집중해서 하는 것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것은 모두 다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값싸고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난 됐어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우리가 이 의미를 깊이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도저히 그냥 예배에 나올 때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죽으심과 부활 이후의 예배는 완전히 그 개념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완전히 허물어 주셨어요. 그 육체를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짐승을 잡아들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공로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극명한 대조가요 이 골로새서 말씀에 잘 드러나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과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거기에 21절에 전에 22절에 이제는 성경에 정말 낙서하기 싫으신 분도 거기 그 정도는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셔야 돼요. 전에 악한 행실로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우리 이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 그 앞에 우리가 서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오늘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요. 여전히 우리의 그 더러움과 그 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경건한 모습과 내가 이렇게 뭐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턱도 없는 소리예요. 누구도 이 세상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심처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마 죽을 거예요. 성막은 없지만 이 상태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빛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중보입니다. 중보.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 이 중보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해서 다른 중보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그 역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항상 예배하러 나올 때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까지 말씀 이 모든 것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만 힘입어서 나옵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 본문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 텐데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아멘. 지금도 간구하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중보 역할이고 지금도 요한일서 그런 중보자를 대언자로 번역했는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우리의 행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보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시대 예배 장소인 성막이라는 장소에는요, 우리가 이제 새벽이나 이럴 때 그림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성막이라는 곳은 겉에 뜰이 있고 안에 텐트가 쳐져 있는데 그 안에 성소가 있고 또 한 이렇게 휘장이 한 번 더 있어서 그 안에 지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이 구름 두 날개 천사가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는데 그 위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은소라고 하고 시은좌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 한 차례 들어갔는데 그것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무나 엄격하게 거기를 통제해 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그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엄청난 사건, 누구도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을 쫙 찢으심, 그것 때문에 그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을 뵈러 나아갈 수 있음.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의 말씀 때문에 히브리서를 좀 잠깐 읽어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오늘은 참 나는 예배 드리는데 참 기분이 좋고 한 주 동안 잘 살았고 그래서 오늘 일찍 왔고 또 그렇게 좀 예배하기 적절한 상태에 있거나 혹은 반대로 정말 한 주간 비참하고 예배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자신에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 성도들은요, 이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엄청난 무서운 왕이 있고 주가 있지만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뭘 기도해도 좋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대속의 사건, 그것만 의지해서 나가야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격이 넘치고 또 생기가 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정성이나 노력이나 인위적인 경건, 그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위적으로 뭘 한다 해도 그것은 가짜인 것이죠. 어떤 그런 것이 근거가 아니라 바로 내가 여기 나올 수 있는 이유, 근거, 바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그렇게 할 때만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도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피,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우리가 교제하고 문안하고 인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하죠. 우리가 그것을 잘 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것은 미사 여구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기독교 예수교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신앙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만약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빠져버리면 껍데기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만 드러나고요. 그 사람을 높이고 또 그 사람이 잘한 것을 칭찬하고, 물론 우리는 좀 칭찬도 해야겠지만 예수님이 높아지지 않은 그 모든 일은요, 헛된 우상에게 제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너무나 귀한 일, 그 예배가 우리가 진정한 예배인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는 내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행하신 이 일, 이 복음이죠. 그것을 정말 감격하고 믿을 때만이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감격, 그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그것은요, 내가 잘해서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실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관계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배자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 복음의 능력, 그런 것에 대한 이해와 그런 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떤 것을 통해서도 예배를 통한 감격, 은혜, 불가능합니다. 결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인위적인 장치, 그것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모른다면 자연히 예배자로서 진실하고 바른 태도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진실하고 바른 예배 태도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신자가 예배 시간을 굉장히 좀 무미건조하게 여기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 있겠지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또 시계를 쳐다보면서 언제 목사님 설교가 끝나나, 이러한 것, 잠을 청하거나 이러한 일을 할 때 사실상 이런 지적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사실 없는 거죠. 졸지 마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물론 말씀을 잘 들어서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배 측면에 생각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예배에 집중한다고 해서 은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집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집중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실 그냥 나와서 성전 문을 열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은혜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다하고 막 정성을 다하고 깨어 있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 이미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왔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감동 없이 인위적으로 열심을 낸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하는데 어디서 감히 교회 나올 때 쓰레빠를 신고 나오고 머리 모양은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대충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나왔는데 너는 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고, 예, 누가 더 죄인인지 누가 더 위선자인지를 경주할 만큼 다 더러우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어요. 찬송을 부르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 헌금을 드릴 수도 없어요. 뭐 많은 예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꼭 기억하는 것, 그것은 짐승을 잡아드리는 것보다 훨씬 충격적인 은혜와 감동과 감사와 하나님께 회개와 감동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예배에 대한 어떤 기쁜 마음이나 기대가 없는 것은요, 여러분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나와서 태도도 바르게 하고, 그것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복음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혹 그것이 희미하거나 또 잘 몰라진다면 그것은 너무나 처참한 상태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어떤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공로 의지하여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나온다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이, 그 어떤 즐거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어떤 거기서 난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 자리와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 자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설교가 좀 부족해도, 찬양이 좀 부족하고, 시설이 좀 불편한 것이 있고, 좀 춥거나 혹은 덥거나 자리가 불편해도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갈 때 그냥 울음이 나와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훈련소 가기도 전에 그 의정부에서 첫 번째 종교 행사를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생생한데, 그 춥고 혹독한 3월인데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고 나는 누군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그때 종교 행사를 한다고 강당에 우르르 모이는데, 그래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힐 수 없어서 그 당시에 도마같이 생긴 깔판을 하나씩 줬는데요. 조교가 외쳐요. 깔판 깔고 편히 앉아. 그러면 와다다닥 소리가 나면서 이 시멘트 바닥에 앉는데, 사회에서 종교 행사를 한다고 참 거의 할머니 수준의 참 이 권사님들이 하얀 옷을 입고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하염없이 누는데, 물론 엄마도 보고 싶고 뭐 집에도 가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거 하나만으로 막 마음이 벅찼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맞습니다. 좀 낯설고 힘들어서 눈물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기 위해서 뭐 일찍 오시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실 우리 예배 시간에 눈을 뜹시다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망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에 감격하지 않는다면 매일 나와서 드린다 해도, 우리가 시간을 더 많이 드린다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복된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과 기쁨,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감격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뭐가 좀 부족해도 제가 이 시간에 아무런 그런 계획이 없지만 울다가 설교를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더 많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에 감격했다면, 뭔가 좀 부족하고 뭐 아이들이 뛰어다닌다 해도, 혹은 뭐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앉아있다 해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도 그 은혜와 감격을 몰라도 이제까지 했기에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조금만 힘쓰면 다시 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결코 가당치도 않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감격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세가 부족하거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열어오신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이 복된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구나, 이 성도들을 만나는 자리가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자격도 없고 죄악투성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우리 하나님 사이에 길을 내어주시기 위해 자기의 육신을 다 찢으시고 순종의 십자가를 지셨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몸둘 바를 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없는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91장 들으시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